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데이비드 텐트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던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대안학교에 들어가 중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가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친구들도 모두 교회에 있었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학교 생활도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초반 당시 교회 목사님께서 한 번에 2개의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학교와 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인 갈등도 생겼습니다. 결국 짧은 기간 안에 교회와 학교가 모두 사라졌고 저는 의도치 않게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안학교에 다니던 친구들도 모두 이사를 가면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 때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즐겁게 다니던 학교와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되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사이비라는 소문까지 들리며 교회에 대한 오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몇 달간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몇 달 동안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디어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리더는 믿을 수 없다, 교회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다니던 대안학교와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성적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에 다녔으면 애가 이 정도까지 뒤처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교회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 끝나고 학교에 친구들이 생기자 저는 교회보다는 노는 것에 빠졌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친구 없이 지내다가 친구들이 생기니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화장도 하고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미디어에 빠지고 욕설을 달고 살고 뒷담을 까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등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원래도 교회에 가는 것이 싫었지만 점점 더 싫어졌고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친구들과 밖으로 놀러 다니며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상한 성적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 워낙 부족했던 탓에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교회 가는 것도 더 싫어졌습니다. 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쟤는 중학교를 사이비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못한다 라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제 중학교 시절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중학교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중학교 때 교회 때문인 것 같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저는 종교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났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을 모두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불교로 개종해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진 저는 엄마와 타협했습니다. 8월달 데이비드 텐트에 다녀온 후에도 교회가 싫으면 그때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싸우는 것에 지쳤는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까지만 가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화가 났지만 8월만 기다렸고 그렇게 데이비드 텐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다가 밖에 나가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밖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첫날에는 너무 싫어서 밖에 나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밤 저는 이제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우는 건지 궁금해진 저는 정말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에 공부를 하지 않다가 공부를 하니 성적이 올랐고 제 힘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울지 않고 소리내어 운 적도 거의 없었는데 그날을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는 부모님과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항상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분노가 올랐고 항상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원래 제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몇 년 동안 품고 있던 불신과 원망, 증오와 분노, 의심과 슬픔을 제 마음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나는 찬양이 나오자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저는 뛰면서 찬양했고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마치 5kg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던 자리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했던 고백으로 하나님 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구렁텅이에서 제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구해주시려고 옆에 계셨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모른 척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건져주기를 원하셨고 이번에 저를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항상 가득했고 항상 무언가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래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들이 사라지자 기쁘고 즐거워졌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어깨 통증도 씻은 듯이 나았고 마음속에 있던 욕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내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공부를 할 때도 제 실력이 제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